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주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능력. 근데 예수님이 오늘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고 하십니다. 또 승천하실 때 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텐데 그러면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을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오셔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성령 받은 자에게 그 능력이 임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중에 점치는 여자아이를 만나요. 점치는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이니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칭찬도 아침 일찍 큰 소리로 하는 칭찬은 칭찬이 아니다. 이렇게 저주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입을 자꾸 막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잠잠히 조용히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룰 텐데 귀신이 들린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다 못 참아서 귀신에게 나가라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점치는 것으로 돈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바람에 바울이 공경에 처하고 매맞고 쫓겨나는 상황이 나와요. 귀신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에게 들린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못 듣고 못 보게 하는 귀신이에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는 귀신이 들리면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귀신이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 듣는 귀신이 든 사람은 어떤 애는요,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 뇌에 왁싱을 해놓은 것 같다고. 옛날에 그 니스 칠하잖아요. 나무에다가 니스를 싹 칠해놓으면 나무가 비를 맞아도 멀쩡하고 뭐 어디 습기 있는 데 있어도 멀쩡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혹은 3년에 한 번씩 니스 칠을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해주면 나무가 뭐 썩지 않고 밖에 놔둬도 튼튼하게 잘 지내요. 그것처럼 뇌에 왁스 칠이 된 사람처럼 무슨 말을 하면 네네 네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언제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분명히 설명을 해줬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그게 뭐라고? 왜 그랬다고? 또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설명해줘요. 그러면 해놓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 따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은 못 알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사소한 일에 대한 것도 가르쳐줘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릿속으로 하나도 안 들어가요. 못 듣게 하는 귀신이 들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점점 고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이 점점 자기 맘대로 끌고 다니겠죠. 여기 나오는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 사람 그 본인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가서 오는 길에 남편하고 맨날 싸웠대요. 그리고 남편 때문에 자기가 결혼 이후에 남편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자기가 신경쇠약증을 거예요. 자기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건강 상태에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돌볼 수가 없었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고 나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미워한 적이 없어요. 서울 올라오는데 아들 용돈 따로 주고 며느리 용돈 따로 주는 거예요. 왜 따로 주냐면 며느리만 주면 아들한테 가지 않을 것 같고 아들만 주면 며느리가 난리칠 것 같으니까 따로 주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깊이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피해자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 그러면서 얘기 끝에 보니까 아가씨 때부터 이미 신경쇠약증에는 걸려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못 들어요. 일을 가르쳐줘도 온 지가 건 6개월, 7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진열하는데 이렇게 진열하라고 알려줬는데 그대로 진열을 하지 않아요.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저랑도 같은 매대에서 진열하는 코너가 있어요. 떡이랑 잡채랑 같이 진열해야 되는데 떡은 그 친구가 진열을 하고 잡채는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열을 하면 잡채를 진열하기 좋으니까 이렇게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제가 2번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안 들어요. 똑같이 자기 방법으로 또 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상은 더 이상 말 안 하고 제가 할 때마다 떡을 다시 정리하고 진열을 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모두가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 건가? 뭐 어쩌는 건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하나예요. 못 듣게 하는 귀신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은 애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듣지를 않아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못 듣는 귀신이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에 오는 자체도 하나님의 기적이다.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그걸 하시는 거예요. 귀신에게 나오라 그러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을 구원하여 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없다. 기도하면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이 기도밖에는 없다.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이 능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구원을 시키고 싶고 귀신을 쫓아주고 싶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어도 아버지처럼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부자가 낙타교에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뇌에도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못하더이다. 근데 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이니까 포기하지 않았는지 예수님께 다시 매달리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매달리잖아요. 이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걸 불쌍히 여겨라는 거. 해달라고 막 간청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가라 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먼저 구원을 얻으려면요, 이처럼 간절한 매달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을 받아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고침받는 것은요, 그냥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다시 더러운 것에 죄를 짓지 않도록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다시 죄를 지어버리면 이전보다 더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거라사인의 땅에 들어가셨을 때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전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이처럼 귀신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신 후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열심히 전해야 돼요. 내 영에 어떠한 큰 변화가 있었는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적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하는 일 외에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관여하지 않고 싶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마트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에 1년에 모든 돌아가는 일에 제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목회를 하러 간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중요한 사실을 잊었어요. 빛이 세상에 가면 어두워지나요? 세상에 가면 더 밝아져요. 세상은 어두우니까. 소금이 세상에 가면 맛을 잃어버리나요? 더 맛을 내죠. 계란이 소금 찍으면은 계란이 확 맛있어지잖아요. 그처럼 세상에 소금이 없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은요, 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더 드러나고 더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데 제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지네가 마음대로 까부는데도 내가 오히려 뭐 동조할 때도 있고 뭐 화낼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그러는 순간 어느 순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먹어버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재판장 자리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인데 뭐 내가 뭐 마음대로 말하면 뭐 어때? 근데 제가 재판장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잖아요.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람을 재판하실 분이 없어요. 심판하실 분이 없다고요.
근데 내가 입으로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제가 어디에 서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죽는 거예요. 아, 세상 가운데서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더 깨끗해야 되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런 일련의 어떤 내 영이 죽은 거, 다시 산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아, 목회가 밖에서도 계속되는구나. 목사는 세상에,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트에 가서 일하잖아요. 그럼 마트에서는 저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목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마트에 가서 일을 해도 목사인 거예요. 목사 명패를 가운을 벗어놓고 마트에 갔다고 해서 목사가 벗겨진 게 아니고 마트에 가도 나는 여전히 목사인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언행을 삼가해야 될까? 다윗이 시편에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시편에 악한 자 앞에서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든지, 다윗이 말한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에요, 시편에 보면. 근데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더러운 것들에 대한 저주의 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다윗이 얘기하는 부분에 악인이 나와 친우가 악한 자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보면서 아, 세상 속에서 오히려 빛이 더 나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물리친다. 그것이 구원의 능력.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구원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려면 반드시 그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그래서 그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고, 그 기도로 내가 그 능력이 입혀졌을 때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산다고 거기에 똑같이 더러워지면 그 능력으로 입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내가 진창에 빠져서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구해내기는 구해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행을 삼가하고, 뒤에 서신서에 보면요, 디모데 전후서나 이렇게 보면 얼마나 우리의 가르치는 은사와 우리가 맡겨진 직분에 대한 그런 경고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지가 합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 구원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을 또 마찬가지고, 제가 이 성도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가 교회에 오므로 보여주셨어요.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 능력은 나를 통하여 성령님이 오셔서 사용하셔요.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결론적으로 할 거는 기도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힘입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그리고 우리도 이루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도록 저희도 기도하고 깨어있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셔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귀신들이 올가매고 죄로 얽어매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해방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요가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